54 여호수아 좀 이렇게 들어가다가 만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프린트를 나눠드린 것은 여기 우리 그 교재에는 없는 내용들하고 또는 간혹 그 교재에 나온 내용들 간략한 요약 정도 좀 넣고 없는 부분들 좀 제가 또 별도로 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한 4페이지까지 드렸고 서론으로 오늘 5페이지에서부터 한 14페이지까지 드렸는데 오늘 충분히 나갈 분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50페이지에서부터 여호수아서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쭉 살피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 삼아서 여러분도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우리 구약 성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럼 도대체 언제 누가 썼냐라고 하는 것.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누가 썼는지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언제쯤 쓰여졌을까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종료된 다음,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죽음을 기록했는지 참 그건 의심스럽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호수아가 죽음 다음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언제 기록이 되었겠는가? 그럼 사사시대인가? 아니면 왕정 초기 시대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지는데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그 5페이지 무엇을 썼나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여호수아도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 이러고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어떤 시작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 하면은 어쩌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는 또 시작이 비슷한 걸 보니까 같은 저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누가 저자인지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같은 저자가 쓰지 않았겠나. 사무엘까지도 거의 같은 저자의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최소한 같은 저자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서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해도 같은 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아예 내용이 서로 반대칭이 돼버려도 이건 뭔가 의도적인 색깔이 낸단 말이죠. 한 사람의.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같은 저자가 아니겠는가.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할 때는 사사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전개되느냐 하면 왕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이 시작되는 그 마당에 특별히 왕정이 시작되는 그 초창기에 도대체 이 왕정을 시작하는 이런 정치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마땅한가, 또 왕정을 시작하는 왕들에게 있어서 왕들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마땅한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므로 머릿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왕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왕정을 염두에 둔 책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 또는 왕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 5페이지 거기 중간 약간 밑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울이 죽은 후 뭐 이렇게 시작을 되는데, 이렇게 새 성경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모세도 최고의 지도자고, 또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도자고, 또 사울은 처음 세워진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기대가 많았던 자였는데, 근데 그가 죽은 후 이렇게 되면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죽고 나면 백성들이라는 것은 다 걱정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어찌 될까 이 나라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과연 이 나라가 어찌 될까. 또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잘 통치를 해왔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 나라가 어찌 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 끝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왕이었습니다만 그가 죽은 데는 그럼 과연 사울보다 훌륭한 왕이 세워질까? 아니면 사울보다 못한 왕이 또 왕이 되어지는 건가?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혹은 사무엘서는 어떤 새로운 이 변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되는 시기. 어떤 여태까지의 통치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새롭게 전환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이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 나라는 이렇게 살면 잘 산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라는 것을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들어서 설명해 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도 딱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딱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1장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야, 너가 지금 걱정하지. 그런데 두려워 말고 너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며 또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한다? 평탄하다, 형통하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 두고 머릿속에 두고 가슴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잘 지켜 행하면 너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평탄케 형통케 할 것이니까 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6페이지 하고 있죠. 반면에 사사기는 어떠한가? 사사기는 이제 지금 사사기랑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는 어떠하냐 하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 다음에 1장과 2장에 들어서게 되면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자들도 죽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지 알 택이 없고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의 삶의 특징은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사기 보다시피 맨 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얻어터지게 되면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 세워주시고 또 사사에 세워져서 이제 조금 평안해진다 싶으면 또 범죄하고 또 얻어터지고 그 사이클의 반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는 서로 비교가 돼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런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비결과 실패의 비결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아,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고 실패하려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게 분명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모세 이후,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 나라를 지도하면서 모세 이후서부터 가나안 점령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인데, 바로 그런 역사들을 기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지 하는 이런 역사적인 기술을 통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이 땅이라고 하는 주제는 말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땅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 1절서부터 땅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2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이러면서 땅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최초로 명령을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뭐 이런 명령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 성경 스토리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 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족장들,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거듭 반복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해봐라, 내가 받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 뭐 이러면서 땅 얘기로 시작을 한다면,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땐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면서 이 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여호수아 때 정복하려고 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이루어짐이 있어야 되잖아. 바로 이 이루어짐이 언제 이루어지냐? 여호수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책이 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또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7족속,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아주 부패하고 죄악에 더럽힌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을 쫓아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공간들을 차지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죄악된 요사를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지는 그 사회,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여호수아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참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감이 가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이 구원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반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했다라는 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신분을 얻었다. 그게 구원이냐? 아니요. 그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이게 제대로 된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말이죠. 어떤 이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거기 제가 성경 구절도 써놨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냐? 이전에는 뭐냐?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 죽음의 상태였는데 이들에게 모세가 와서 6월절에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항복을 해버리고 10번째 재앙 때 애굽이 항복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더라. 이거 산 거야. 생명을 얻은 거야. 그러나 이 생명을 얻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더욱 풍성한 데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서 그 가나안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의 목적도 생명을 얻고 풍성한 데 이르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생명을 얻고 풍성한 데 이르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야 되리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누리고 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누리려면 어떤 어떤 직책을 주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일을 맡겼으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돼야 되듯이 약속의 땅을 주고 축복의 땅을 주면 그걸 누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려 한다면은 우선은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정복되어지면 그 정복되어진 것을 다시 상실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머릿속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마땅한지 그 사명 이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축복하신 것이 있고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은 받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누군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런 축복과 약속의 그 내용들을 누리게 하고 싶지가 않지. 바로 그런 것을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서 안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의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호수아서의 구조의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대충 요약한 거니까 오늘 제 프린트를 보면서 얘기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의 구조는 시작이 단 어떤 지도자들이 죽은 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크게 이제 3구분 혹은 4구분 우리 김지찬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한 4구분으로 나누셨는데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건너고 난 다음에 뭐 해라? 땅을 취하라. 그 다음에 또 취하고 난 다음에 뭐 하라 그러냐면 약속의 그 정복하고 취한 땅을 나누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는 이런 내용의 구조로 여호수아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부터 한 22장까지는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이 이야기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쥐고 가셔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것도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갈라주신 이도 하나님. 또 정복 전쟁을 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거 있나요?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 그러니까 주도권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정복하게 해주시고 건너게 해주시고 정복하게 해주시고 땅을 나누게 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주셨으면 그 은혜에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이 바뀌는 거야. 누구에게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뭐 할래? 했을 때 여호수아는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쩔래? 하고 지금 촉구하는 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이 흐름은 전반부는 우리 하나님의 주도권, 후반부는 어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어떤 주도권의 이야기인데 이러한 도식은 말이죠. 바로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이 다 공이 어떤 구조를 띠고 있냐면 먼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시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뭐 은혜 베푸시고 못하면 저주를 베푸시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먼저. 그래놓고 우리에게 어떤 리스판스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 봐가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어쩔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60이라고 쓴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60은 뭐냐? 교재 60페이지란 얘기예요. 6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김지차 목사님 책에 60페이지에 보면 신학적 구조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신학적 구조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의 내용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땅을 막 정복해가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어진 땅들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소위 인클루지오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인클루지오, 여러분, 인클루드라는 단어는 아시죠? 인클루드라는 거는 이렇게 봉투같이 돼 있어서 이렇게 싸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어떤 중요 내용이 있으면 이걸 앞과 뒤에서 싸는 거야. 여호수아서는 이 정복하고 분배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내용을 뭘로 싸고 있냐면 앞부분에 나오는 여호수아 1장 8,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여호수아 23장 6절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6절 한번 봅시다.
23장 6절에 보면 여기도 또 역시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면서 쭉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하고 아까 여호수아 1장 8, 9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 여호수아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순종해라 라는 말은 같이 나오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지켜 행하면 평탄, 형통, 축복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축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12절 같은 데 보면 만일 너희가 퇴보해서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두두두두두두두 하나님 너희들을 맴매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의 필경은 마침내 멸절시킬 거다라는 오히려 무시무시한 얘기, 형통케 된다, 평탄케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로 끝이 난단 말이지. 이 얘기는 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이 중간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정복하게 하고 땅을 나누고 하는 얘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 못할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이 후에 나오는 역사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이 여호수아가 참 막이 내린단 말이지. 예.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사기의 스토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복하고 나눔의 축복을 얻었으면 어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어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앞과 뒤로 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라는 것을 딱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제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평탄 축복, 불순종하면은 채찍, 멸절 어떤 이런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찬 목사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호수아서를 문학적 구조로 보면 그 몇 페이지에 있더라? 오늘 왜 또 내가 안 써놨을까? 저기 있네. 58페이지에 보면 셋 더하기 하나의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셋 더하기 하나. 셋은 왜 셋 더하기 하나냐 하면은 셋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셋이고 거기 여러분들 도표에 주도권하고 보면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세 번 나오잖아요. 이건 다 누가 이끌어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셋 더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엔 주도권이 바뀌잖아요. 누구? 여호수아. 그래서 셋 더하기 하나의 구조로서 여호수아서는 주도권으로 따질 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고 이렇게 주제가 진행되어 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김지찬 목사님은 특별히 어떤 각각의 어떤 이 네 구분으로 나누었을 때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네 구분으로 나누었을 때 각 부분의 가장 중요 키워드를 딱 뽑았어요. 키워드가 뭐냐? 첫 부분에는 요단강을 건너라. 그 다음에는 또 뭐냐? 취하라. 여러분들 그 건너라의 히브리어가 뭡니까? 아바르. 자, 어디 갔어? 자, 이브리트. 이게 뭡니까? 라션, 앞에 라션, 이브리트. 히브리어. 이거 히브리 할 때. 그래서 히브리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브리트.
이 히브리야. 히브리. 자, 근데 여기에 아바르, 건너라, 라잖아요. 건너라. 자, 이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단 동편 저쪽에 살던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넘어왔거든.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해서 이브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강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이브리라는 말이 그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브리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건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건너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취하라. 이것도 여러분들 히브리어 한 사람은 히브리어 시간에 배운 거야. 락가 차다, 취하다. 그래서 취하는 거, 땅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나누는 이야기.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있죠.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4장 끝부분에 가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하나님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쩔래 하고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오늘 또 퀴즈까지 했으니까 여호수아서가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 개론이라면 요 정도에서 끝나면 돼. 요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구약 개론 시간이 아니고 역사서 시간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 여러분들 중간 약간 윗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유념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언급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에 나왔던 부분들이냐 하면은 50페이지, 51페이지, 52, 3, 4 아무튼 거기에 나왔던 부분들 제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도 비몽사몽, 저도 비몽사몽 간에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좀 덜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이 얘기예요. 여기 김지찬 목사님은 안기부원 얘기까지도 언급을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기부원이니까 성경을 자기 그 안기부에 맞추어서 읽고 해석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데 나를 맞추는 거지 내 입장에다 성경을 갖다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50페이지, 51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이런 경향은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것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51페이지에 나오는 식민주의자들의 오용. 어떤 남의 땅을 점령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악한 칠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 아니냐. 따라서 영국이 인도를 점령을 할 때 인도는 순 불교 국가고 사탄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그들을 내쫓아내고 그리고 영국 기독교가 다 점령을 하면 이거 해방 전쟁 아니냐 하면서 어떤 식민지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궤변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 이것도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우리 넘어가서 했던 내용이가 뭐냐면은 어떤 그 지나친 영해 멸종전쟁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해석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게 성경이 될 수 있냐? 이런 거는 빼야 된다. 구약 성경은 너무 잔인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는 태도 성경은. 이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어찌해야 되냐? 또 지나친 영해, 거기 지나친 영해에 대한 얘기 14번. 14번이 아니라 1포인트 4구나. 지나친 영해, 영적 전쟁은 도덕적 전쟁 이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치게 그 과거 구약에 나타난 이 역사를
너무 상징으로 영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의 영적 전쟁이다. 맞아요. 영적 전쟁은 맞는데 이 영적 전쟁이니까 그 해석도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사실 성경에서 보면 영적 전쟁이 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 잡은 자들과에 대한 싸움 맞죠.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문화의 싸움이고 도덕의 싸움이고 윤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슉슉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서 사탄아 올라가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사탄이 문화 속에서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세상 문화를 타락하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방지시키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해나가는 게 이게 영적 전쟁이지, 어떤 영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리고는 뭘 상징하냐, 여호수아는 뭘 상징하냐, 여호수아 밑에 있는 졸개들은 누구냐. 물론 퍼스벌 말 되는데 너무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여호수아서를 읽는 의미가 조금 퇴색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김지천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그 54페이지에 보면 경험행위와 관련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까지 어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무의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발바닥 문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또 머릿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 것은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근데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을 하냐면 민수기 이후. 자, 여러분들 민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백성이 많아져가지고 그 백성들을 법궤를 중심으로 일감을 막기 위해서 분배한 때가 민수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첫 부분에도 백성을 계수하는 얘기가 나오고 끝부분에도 새로운 세대에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는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온 공동체,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되어서 어떤 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인데 웬 신명기 하실지 모르지만, (5장 1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냐.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돼요. 온 이스라엘 이러고 나와요. 온 이스라엘. 그리고 3절에도 보게 되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면서 1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 지금 살아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11장에도 또 나오죠. 11장, 신명기 1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범죄한 자들을 징계할 때도 온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경계로 삼도록 했어요. 아, 이게 우리도 범죄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법의 때로 사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오경이 끝나면서 온 이스라엘들에게 어떤 이 율법을 지킬 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여호수아서에서부터는 온 이스라엘이 움직여질 때, 온 이스라엘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할 때는 성공. 그런데 아이성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출동하지 아니하고 아유 너무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000명, 3,000명, 3,000명만 가면 가뿐하게 읽을 겁니다. 하고 갔더니 온 이스라엘이 깨어졌을 때는 깨지고 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 성공했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부치니까 이제 아이성에서 또 깨지고 이러면서 어떤 온 이스라엘이 유지될 때는 성공, 온 이스라엘이 깨어질 때는 실패, 어떤 이런 등식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격려하며 또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얘기했듯이 온 이스라엘이 서로 끌어주며 붙들어주며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에 같이 합심 단결해서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의 그 다음에 정복의 윤리적인 문제, 이게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했는데 사실 2살, 3살 난 애가 또 호흡 있으니까 죽여야 되잖아. 호흡 있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봐.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을 딱 점령했는데 어떤 애가 한 3살 난 애가 살아있어. 그때 이부장한 애가 살아있어. 그래서 딱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애가 눈물을 똘렁똘렁 흘리면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걔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는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일 수가? 이런 애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왜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 그래서 제가 어제 TV를 잠깐 보다가 전설의 고양이라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TV에 전설의 고양이 합디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였냐면 구미호인가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안동 김씨인가 아무튼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집안의 전통인데 그 집이 구미호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이 여자아이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면 어떤 구미호에게 죽여서 바쳐야 돼. 그래야지 그 집안에 저주가 없이 그 집안이 평안해진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아이를 바치는데 누가 하느냐면 종손. 그러니까 그 집안의 최고 그 종손되는 그 대대로 나오는 맏아들들 있잖아요. 그 종손이 될 자격이 뭐냐면 그 죽이는 의식을 하는 거야. 자기 동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종손인가 한 친구가 자기 그 여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죽여야 돼. 이 여동생은 오빠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는 죽여 이러는데 죽이지 못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이거 내 위기랑 참 비슷하겠다 이러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여호수아서에 나온 마음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죽이나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는 죽여 이런단 말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더 잔인하면 했지 덜 잔인한 것 같지가 않아. 가나안 사람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 걸까? 그러다 보니 타종교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한 하나님이다. 참 종교로서 받들기에 좀 껄끄러운 하나님이다. 지만 잘났다고 하냐. 뭐 요즘도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종교 편향. 이명박 대통령을 놓고 기독교만 이뻐하고 불교는 미워한다 그래서 아각거리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맞아.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 아시죠? 장경동 목사도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냥 오만 그 불교 신자들한테 그냥 그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대요. 왜냐? 스님도 예수 믿었고 구원받아야 된다. 맞지? 맞는 말이지. 그럼 뭐 스님 보고 너 불교 잘 믿다가 지옥 가라 만일에 그랬대 봐. 그럼 또 그건 좋아하겠어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 진리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 말 바로 한 거예요. 근데 말 바로 했다고 해서 뭐 지종교만 최고라 그러고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고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고 지뿐이 모르고 지만 진리라 그러고 뭐 이러고서 막 뭐라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여호수아서 같은 걸 딱 보면 야 기독교가 얼마나 잔인한 종교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뭐 이러고 비난할 만하죠 충분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껄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는가? 그 이유는 죄악에 물들까 염려해서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위험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사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이고 사람을 망치고 생명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사람을 부패케 하는지 이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암덩이 같은 거는 우리는 참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암덩이가 이 몸속에 종양이 발견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아까워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잖아. 근데 그 암덩이만 잘라내나? 암덩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생살까지 이따만큼 다 잘라내요. 왜? 조금이라도 번질 것을 잔뿌리라도 남지 않을까 우려해가지고 이따만큼을 잘라내죠. 요만하다 그러면 이만큼을 잘라내듯이. 왜 그래요? 암덩이는 무서운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기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시냐?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20장 18절에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고요. 우상숭배의 문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화가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구약 개론 시간에 해서 알겠습니다만 레위기 18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의 애굽의 풍속과 그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18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 안 된다. 애굽의 풍속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쭉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들이 열거되는데 참으로 제가 거기 써놓은 건 가관 또는 뭐다? 짐승 이하다. 또 뭐다? 죽어 마땅하다. 너무 살벌하게 써놨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짐승 이하예요. 왜냐? 심지어 거기에 쭉 보다 보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있거든요. 18장에 보면 그걸 수간이라 그러나 수간 또는 동성연애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 죽어 마땅한 죄들을 범한 죄악들이 쫙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한 명령은 왜 그러느냐?
죽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나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겠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자식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죽겠구나 하면서 이 죄의 결과의 끔찍함을 몸서리치게 느끼고 배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오는가, 죄에 대해서. 이거 체험해 봐야 돼. 아,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져서 결국 우리들의 손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만일에 우리도 이 가나안 사람을 본받아서 이들과 같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우리가 언젠가 아수르 사람이든지 바벨론 사람이든지 아니면 로마 사람이든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때로는 여러분도 선지서에 보면 아이벤 여인이 배가 이렇게 갈림을 당해서 그 애 같은 게 바위에 돌멩이 위에 매어침을 당할 것이며 선지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국은 죄의 대가를 치르거든요. 근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이는 행위들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여호수아서의 어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단순히 세상 휴머니즘, 인본주의 이런 입장에서 인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이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는데 어떤 얄팍한 어떤 박애주의, 인권 존중, 사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같이 언급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18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도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애굽의 왕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도 말이죠. 예를 들면은 모세를 어답트한 핫셉숫도 누구랑 결혼하느냐 하면 거기에 물론 왕실의 문화지만 자기랑 이복 형제랑 같이 결혼하고요. 왕족이 다 근친상간이에요. 대개 가다 보면 근친상간의 우상 숭배 문화, 그리고 어떤 이런 근친상간은 왕족들은 자기네들의 그 고상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함이지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런 어떤 왕족들의 문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볼 때 어떤 근친상간의 문제를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그러니까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아니겠지. 계모나 스텝마더 정도 되겠지. 혹은 이모, 누이 이런 자들을 범치 마라. 어떤 이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애굽의 문화나 여기 가나안의 문화를 염두에다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특별히 이 가나안의 문화는 어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었어요. 특히 바알 종교에 오염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문화를 본받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도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명령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잔인한 하나님이냐? 이런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이런 결과를 당한. 그리고 하나님은 그토록 그렇게 죄를 싫어하셔요.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다고 해서 어떠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서 억지로 갖다 궤변 붙인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리는 길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암 얘기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잘라버릴 건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자, 그럼 가나안족을 축출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무조건 생명이 있는 거는 다 죽여버리면 그뿐이냐? 생명이 있어도 죽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라합. 또 이스라엘의 화친을 청하러 온 기브온 사람들. 호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호흡이 있으면 죽여라, 없으면 냅둬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축출한다고 하는 의미는 엄격한 의미에서 악을 제한다는 의미지 생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냐? 이 가나안 족속과 혼탁해져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8페이지입니다. 혼탁해져서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문제, 단순히 결혼 금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관습과 타협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포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교예요. 그러나 만일에 저쪽이 종교도 신앙도 우상 섬기는 신앙, 우상 섬기는 어떤 이런 관습, 습관 이런 것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들의 인간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는 것 이런 걸 금지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 하면 악과 선이 있으면 악이 선을 본받습니까? 선이 악을 본받습니까? 되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랬지 백로 노는 곳에 까마귀야 가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그게 성립이 된다면 그렇게도 얘기했겠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결한 문화, 순결한 신앙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금지하고 그들을 축출하라고 했지 어떤 가나안의 순결한 혈통을 보존하는데 하나님은 별반 관심 없어. 혈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고 다 보니까 쉬었다 가겠습니다.